우리가 오랫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일명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은 한 번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했던 내용을 바로 하나로 사실은 묶어서 기록한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접한 마태복음 8장, 9장 이 내용도 사실은 역사의 시간 순서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또 이렇게 한 곳에 묶어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그리고 또한 여기서 8장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한 그런 이적들 이 내용이 사실은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했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 이 내용 가운데 가르치신 부분을 5장, 6장, 7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8장, 9장 이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 장 넘겨봐서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기 바로 직전 지금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어서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여기서 세 가지 가르치는 사역 또 하나는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을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나라 이 천국 복음에 사실은 확실한 그런 어떤 증거를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 종교에서 특히 이단들도 병 고치는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두 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데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또 그 천국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치료하시는 그 사역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병을 고쳐줌으로써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바로 치유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질병 고쳐지는 내용은
수단이니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질병을 고친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니까 소문이 여러 곳에 퍼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이제는 이런 새 나라,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이 내용이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 가르치심의 핵심이 5장, 6장, 7장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시냐. 우리 9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9장 35절 9장 3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다. 여기서도 3대 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보세요. 5장에서 9장까지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진행을 하시고, 또 5장부터 이 9장까지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사역을 맨 마지막에 둬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마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인클루지오 구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키아즘 구조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빵이 하나가 있죠. 겉에 또 다른 빵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용물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5장, 6장, 7장 가르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그대로가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 이 내용이 가운데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내용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참된 제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에 맞게 그 법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가르치는 그 사역을 산 위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그런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예배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요, 굉장히 이제 소망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만 영원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산에서 뭐예요?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파송을 받아요. 가정으로, 생업터전으로, 그리고 모든 직장으로 우리가 이제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실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신앙도 중요해야 되지만 신앙에 따른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만나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가서 이제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과 같은 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이제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이들이 나타나는데 8장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개의 이적이 나타나요. 10개의 이적.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되어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8장에서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거라사 지방에서 병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계속해서 10개가 지금 치유의 그런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한 그런 의도가 여기서 잘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이 모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계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다 전한 이후에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인데, 내려오신 이후에는 몇 가지 이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가지 이적.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몇 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셔요. 그 재앙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애굽왕 바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애굽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8장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가지의 이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제 10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10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이런 이적에 치유하는 사역, 이 내용을 통해서 천국을 바로 가르치시고 천국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셨다.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셔요.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자, 이 8장 2절에 자, 여기에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보라, 그리고 보라, 거기에 카이두, 그리고 보라,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였다. 이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수많은 무리 중에 유독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했다는 것, 그리고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보라, 주목해서 보라, 한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예요. 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센시 병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데, 고대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내용은, 자, 시대적 정황으로 보면은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레위기 13장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먼저 이제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려요. 그리고 사람들 오기만 하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외쳐서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는 내용은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 내용이 나병 환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가 나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결과가 나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 내용이 모두가 인식하는 나병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병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어지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모든 장기 하나하나들이 썩어져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질병이 뭐야?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을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죄의 그런 어떤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죄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죄의 모형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죄를 짓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병 환자는 하나의 환자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굶어서 죽고 여러 가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데도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애를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무리를 해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시대의 정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부정함자입니다. 나는 부정함자입니다. 이거고 외쳐야 돼요.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은 돌로 현장에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로 에워싸여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들이 나왔다 하는 이 내용은 그냥 나왔겠어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겠어요? 목숨 걸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목숨을 걸고 나올 만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그 뒤에 절하고 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아주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먼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 곳에서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왕께 경배하기에 왔다 하는 그 단어와 절한다라는 단어가 일치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따르고 여기에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그 입술의 고백 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은 퀴리에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주인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께 나가면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고쳐주세요가 맞아요. 나병이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말아요. 우리 인식 속에는. 근데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병을 뭘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자기의 임하게 되면은 공동체로 버림받습니다.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아요. 친구로부터 버림받아요. 다른 말로 본다면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래서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그들의 가장 고통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고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여 원하시면 저를 뭐하게 하겠나이다? 깨끗하게 하겠나이다. 여기서 병명은 이렇게
생략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병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여기서 원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내 진정한 요구이지만, 내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을 지금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주님의 반응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뭐한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8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백부장의 종이 와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가서 너한테 고쳐준다 그랬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 너의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손을 대시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율법으로 어긋난 겁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5장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게 되면은 그 접촉한 자 역시 부정해요. 그러니까 옷이 부정하는데 옷에 접촉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예수님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이게 결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이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 장모, 이 내용은 사실은 본질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보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고치셨는가? 고치신 의도를 설명을 하기를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뭐 하셨다? 병을 뭐 하셨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그 질병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그 뭐예요? 병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부정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건강을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손을 대시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병이 드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아내도 떠납니다. 남편도 떠납니다. 형제 다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요. 그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공동체 사람으로 다 떠나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합토마이 이 내용은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손 터치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껴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어떤 누구도 외면했던 그 나병 환자를 끼얹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끼얹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다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질병 앞서 먼저 마음을 치유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이 치료되면서 이렇게 표현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내용은 메시아로서의 명령이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서의 명령입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보해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에서 마태는요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반복을 통해서 지금 3중으로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2절 보세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내용은 나병 환자가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라면,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내용은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깨끗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하는 왕으로서의 명령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겁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왕이다라는 그 사실이 뭐예요? 입증되는 것이 즉시 깨끗하여지나, 말이 사실로, 말이 존재로, 말이 실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전한 바로 메시아시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단으로 이런 능력들을 행했지만 직접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끗함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로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코 나병이 치료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나도 원한다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므로 나병이 현장에서 즉시 깨끗한 놀라운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즉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이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병만 고쳐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 의미, 사람의 니즈,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래서 이제는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는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을,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그 나병을 치유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비밀로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 경험케 하기는 하되 소문은 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 해라? 입증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실은 2차 의도,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가서 보이고 드려서 증거해라. 네, 한마디로 본다면 드려 증거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하는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증거하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우리 레위기서 14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내용을 보면, 자, 2절에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진 밖에서 진찰을 해라.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그런 환자가 나으면 4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드릴 예물이 뭔가?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명령하라는 것. 자, 명령의 내용은 뭐니까? 정결한 산새 2마리를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자,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새 2마리를 통해서 보면은 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새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그 잡으면은 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에 뭐를 찍어요? 피를 찍어요. 자, 그러면은 새 2마리인데 한 마리 새는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고, 또 한 새는 그 흘린 피를 산새에다가 찍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산새를 7절 하반절 이렇게 해요.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다가 뭐 할지니라? 놓을지니라.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세요. 자, 새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새는 그 피를 발라서 한 새는 이제는 들에서 날려보내는 건데,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새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리들의 나병과 같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었기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부정케 된 우리를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 대속해 주셔요. 값을 치르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내용과 똑같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종로로 탔던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서 마치 새가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이 예물 속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죄로부터 깨끗하여졌다.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따른 값,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병 상태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정결하지 못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입니다. 그랬을 때 목숨 걸고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근거에서 나가는 그 결단이 필요해. 두 번째,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이제 깨끗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마음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로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온전한 치료를 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천국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천국 안에 내가 백성이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나에게 이미 상속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여 날마다 천국 안에서 천국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